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 당시 장로의 유전과 또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의 그 이해를 바로 교정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제 살인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정을 해 주시는데 21절 말씀 22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 말씀이 쭉 6번 정도 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실제적인 육체적 살인, 그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살인했을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을 때 이 심판은 정부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또 성경에 보면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라 정부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실제로 생명을 해하는 그런 살인만 살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교정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범위까지 살인으로 보냐면 마음에 미워하고 또 욕하고 또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노한다는 것은 이제 미움을 통해서 그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심판은 좀 다릅니다. 노했다고 심판하는 그런 법규는 없어요. 그런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건 정부의 심판이 아니라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 욕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골빈 사람, 골빈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가 텅 빈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멍청이, 바보, 우리가 쓸 수 있는 골빈 녀석, 이런 그런 말이 라가입니다.
그래서 라가라고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했는데, 공회라는 것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데 각 지파마다 6명씩 총 12지파에서 6명씩 뽑혀서 이제 70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최상위의 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가라고 골빈 사람, 바보라고 욕을 하게 되면 최고 상위 기관인 공회에서 심판받는 그런 벌이 있다. 그 정도로 이 죄가 심한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라가라고 욕을 하는 것이고, 이 욕보다 더 심한 게 무엇이냐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배교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하면 지옥 갈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지옥 갈 녀석,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지옥 갈 자,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팍 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역한 너희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천국 기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물론 모세는 하늘나라 간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이제 모형적으로는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예표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은 또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만은 실제에 있어서 모세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교한 자, 지옥 갈 녀석 이렇게 욕을 하면, 지옥 갈 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예수를 믿는, 또 예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도 이제 영적으로 지옥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실제적으로 무조건 욕했다고 다 지옥 간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망의 고통, 또 흑암의 고통, 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곤고와 또 사랑 없음, 평안 없음, 용서하지 못한 내 속에 스스로의 괴로워함, 이런 것들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을 그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율법 해석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다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외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때, 과거의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 또 오늘 신약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공적인 예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사는 삶이 모두가 예배인데, 특별히 이런 공예배 때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린다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공적인 예배에서도 참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주일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냐에 따라서 일주일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만큼 예배하고 예배하는 만큼 살 수 있고, 또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는 만큼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한 만큼 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또 원수 맺는 마음을 가지고 또 속으로 형제를 욕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 교회 내에서 서로 파당이 갈라져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마음이 갈라져서 예배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다 체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며 나를 찾고 나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그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또 미워하는 마음과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다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런 제사는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먼저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인자들 뿐인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또 실제로 형제를 해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악을 행하면서 예배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항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전에 모든 면에 있어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에 있어서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같이 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고
아무리 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일날 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도 힘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에 되어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나누어지고 서로가 막 갈라지고 미워하는 상태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그 예배가 가시방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혹시라도 형제들 간에 조금 시험에 들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예배 나오기 전에 다 풀고 또 먼저 사과하고 또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먼저 용서하고 그러면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꼴을 보고 참으셨는데 나도 참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참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실제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부터 5장 23절 읽었죠?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는 빨리 사화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 간의 고발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성도 간에는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고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세상을 심판할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성도의 문제로 고발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교회 재산 문제나 교회의 여러 가지 헌법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래도 생각이 있는 재판관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재판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데 어찌 목사님이 우리한테 와서 물으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불신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런 사소한 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의를 당하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서로 교회 내에서 합의를 보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정말 불신자가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에게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불의로 막 잘못되게 고발이 와서 법적으로 이것을 진실을 규명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 있으면은 불신자와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서라도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또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또 급히 사화하고 그래서 최대한 고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영적인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유적이고 또 함축적인 의미로서 어떤 성도 내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영적인 문제를 또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고발하는 자. 오늘날에는 검사가 있겠죠. 또 뭐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재판석에서는 검사가 고발을 하겠죠. 그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양심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 고발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이 내 안에서 검사가 돼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고발하는 거예요. 아,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양심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발하는 길에 있는 거예요. 길에 있을 때 그랬죠?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말입니다. 지금 양심 가책을 받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양심을 어기고 형제를 미워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재판관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재판관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심판하고 주님의 말씀이 최후 심판하는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검이고, 성경에서 불, 검 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 할 때 영적인 의미는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끝까지 양심을 어기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옥은 뭐예요? 옥? 감옥에 갇히는 건데 그것은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결과인 사망과 공고와 흑암 이런 고통이 마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옥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죄의 종로로 타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고발할 때 끝까지 양심을 어기고 가버리면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받고 죄의 세력의 주장을 받아서 죄의 종살이하는 감옥에 갇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영적 흑암을 만나 고통을 당하며 큰 곤고와 고통이 있다. 그리고 율법이 매우 힘있게 정죄하여서 고통과 징계를 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의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그 진노와 심판 또 죄의 고통이 그 고통에 눌려서 종일 신음한다. 뼈가 쇠하였다. 진액이 빠진다. 여름 가뭄에 마름 같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할 때만 이 고통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죄의 세력과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해방받는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분을 계속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고 법적 죄사함을 받는 것은 법적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그걸 따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의 고통과 또 흑암과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세계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매일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요. 왜냐하면 계속 율법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전에는 몰랐던 죄들이 상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로도 치지 않는 죄들이 나에겐 죄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자기가 말씀의 빛을 따라서 깨닫는 모든 죄들을 남김없이 회개할 때에 그 죄사함의 실질적 은혜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랑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라고 깨달아졌지만 그제는 나는 회개 못하겠다 붙들는 것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회개 안 하려고. 다른 거는 회개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제가 포기 못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거는 회개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한 푼도 남김없이 실제적으로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야 진짜 천국의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형제랑 싸워서 고발할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죄와 양심의 정죄와 고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영적인 문제까지 그 내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해서 양심이 고발할 때 즉시 사화하고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히려 영적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